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드디어 체결하는 체결식 장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체결식 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회원들을 참여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모든 자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주로 남자들이 참여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로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주로 참여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림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의 유아들도, 그리고 너희의 아내, 그리고 너희 진중에 있는 객일지라도, 심지어는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물깃는 자일지라도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맹세에도 언약입니다. 한 구절 안에 같은 단어를 히브리 문법에는 두 번씩 반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언약 혹은 맹세, 똑같은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약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우리도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언약인 줄 믿고 이 언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언약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언약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얼마나 주제가 이 중요한 주제냐면, 성경을 둘로 딱 나누라면 옛날 약속을 뭐라 부르죠? 구약. 새로운 약속을 뭐라 불러요? 신약. 그러니까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 이를테면 구속사적 언약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과 맺은 언약이 또 나와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 모세와 맺은 언약이 나와요. 시내산 언약,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압 언약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새로운 영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여호수아 맺은 언약을 따라 나라를 이루게 살게 되면 그 나라 가운데 참 왕으로 불림받았던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조의 길을 접어들고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셔요.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구약이 닫혀지고 신약을 읽게 되면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다 하는 게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읽다 보면 신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자일 뿐 아니라 성취하신 언약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시는 언약의 중보자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언약을
확신하시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부터, 아니 창세기 그 이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있는 이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답을 다 하실 수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답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언약의 주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어휘로 나타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를 세워 아멘. 자,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또 맺으시고 계속 확정하시고 조금씩 더 키워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이라고 자손, 또 다윗 왕에게는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건 점점 확대해서 언약을 맺어주시지만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처음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 일생은 이제 어떤 일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생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요. 정말 찌질이도 못났던 아브라함이, 정말 딴짓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 속에서 깊이 간섭해 주시는 중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어요. 이건 그래서 깰래야 깰 수 없어요.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그래서 언약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주권적으로 그리고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그랬어요. 구약을 따라서는 주권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신약을 따라서는 피로 맺은 이랬어요. 그래서 약정이 뭐냐면 약정은 본드예요. 본드. 물론 언약은 커버넌트라는 언약을 쓰지만 이 약정이라는 말은 본드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안종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 안종성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체결해 오셨으면 이 언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인생에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으로 개입해 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난 관계를 끊어내야지 해서 끊어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언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는, 제가 이번 주중에 새벽 예배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언약은 이제 양날의 검과 가도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28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 감아두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에 담아두신 복을 누려요. 근데 반대로 언약의 의무에 불순종하면 언약 안에 담겨둔 모든 복을 잃어버려요. 제가 28장 설교하면서 저주란 부재라래. 부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부재. 하나님이 자신을 뺏어가는 것처럼 하시니까 나라가 유린당하고 나라가 그렇게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이건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깨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려면 언약의 말씀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 면에서 언약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지금도 중보하시고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감춰두신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정말 언약의 중보자이시자 언약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죄 용서함을 경험해요. 제가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요. 물어봐요. 천국 갈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정말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면 천국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장차 장소적이고 그리고 상태적인 천국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들어갈 겁니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이미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구원의 확신을 누려요. 그리고 출생보다 훨씬 중요한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나서 성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10절을 한번 앞부분에 오늘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중간 후반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도 중간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두 번이나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멘. 몇 번 나왔어요? 총 5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오늘이라는 방식이 2번, 5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언약, 여호수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 언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언약은 하나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의 언약이 자꾸 갱신되고 반복되고 확장되고 확인되듯이, 그런 면에서 매 주일은 언약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갱신. 언약을 뭐 하는 날이에요? 갱신하는 갱신.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짓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신령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난 성도로 자신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매번 2글자 뭐 한다고요? 갱신하는 갱신. 그런 면에서 다 참여하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들만 참여해요.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만 참여시켰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지요? 여자,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언약 백성들 안에 있는 그런 나그네들 혹은 종까지 전부 불러다가 전부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언약을 참여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언약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갱신하는 갱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이요, 호흡을 그냥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되는 모든 일반 은총을 다 제하시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없어요. 어떻든 간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내가 자꾸 안 가면 괴롭혀가지고 그러죠. 그랬든 이랬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매 주일마다 갱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이라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이 말은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갱신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날까지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군가와 언약과 약속을 맺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약정을 맺을 때는 사실은 맺는 당사자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계약을 맺든 뭘 맺든 간에 서로가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영광을 더 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세요.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훼손될 만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정을 맺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듯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맺는 것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형식과도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일부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례와 세례식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몰라요. 사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례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용서가 돼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 거듭남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 것을 그 당시 과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 면에서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건 믿어요. 왜?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제가 점검해 드리죠. 묻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언제 임하셨어요? 언제?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식은 왜 합니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뭐 해주는 거예요? 공포, 형식화하는 거예요. 형식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는 이 사람 스스로도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겠다. 바꿔 말하면 딴짓 안 하겠다. 여러분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형식화하는 거예요. 형식화. 오늘 예수 하나님이 언약을 형식화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반반 맺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움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모여놓은 거라고요? 형식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차원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2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었어요. 지난주에. 그때 오늘 대표 기도자가 말씀 9절 언급해 줬죠. 베푸신 은혜를,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그죠?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너희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는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가? 왜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가?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가? 왜 너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는가?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너에게 왜 그러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기로 성심과 열심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형식화하는 거예요. 형식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는데 그 점점 모르니까 나라가 형성되는 그 시초에 야곱에게 맺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형성되는 중에 주권이 찬탈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통치의 주권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또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잘 성장할 때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살 때, 만국으로 치닫을 때 그 나라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아무도 암흑길을 지나가면서 구약의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누구도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중에 우리의 성화와 새 생명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형식화하는 거예요. 형식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은 이 언약을 아까 두 글자 따라 했었죠. 이 언약을 뭐 한다고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내가 철야기도 나가고 아내가 새벽 나가 그렇게 부르짖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찌질이도 못 살았는데 그때 그 도움의 손길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갱신. 코로나 2년 지났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나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끝날 것 같지도 않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앞으로 코로나 끝날 거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기도하자. 아시겠어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것 같아. 요즘 그죠? 분위기가 보면 예배의 제한도 풀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치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매 주일마다 와서 두 글자 뭐 하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참여하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참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여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바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문자적 의미로는 쪼개어 들어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쪼개어 들어오라 이런 말이겠고요. 그러니까 통과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이게 여기서 처음 쓰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개어 들어오신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제가 막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세리머니였어요.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냐면 약속을 맺을 당사자들이 먼저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정확히 쫙, 소 한 마리를 반을 쫙 끊어놨어요. 내장 있고 막 피가 큰 건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약속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가 뭐겠어요? 함께 지나간다는 거. 이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지금 쪼개진 짐승처럼 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인을 하거나 뭐 인감을 찍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었어요. 고대 근동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우리의 뭐 인장 사인은 돈 혹은 뭐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죽음을 담보로 약속을 맺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맺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맺는 체결 방식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지나가지만 여기에는 17절에 보니까 뭐만 지나갔냐면 횃불만 지나갔어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갔다는 거죠? 하나님만. 이 말 속에는 지나갔다는 것은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수고로 이 약속이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참여하다는 말을 써서 언약 안으로 쪼개어 들어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정 어린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질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마다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게 상이자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 신실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취미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있어요. 세상의 평화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존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불편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초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맺으신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럼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매 주일마다 아까 두 글자 뭐 했어요? 갱신했듯이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참 하나님 생각 못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선하 하나님 생각, 언제나 선하 돈 생각 말고, 언제나 선하 명예 생각 말고, 언제나 선하 성공 생각 말고, 언제나 선하 자녀 생각 말고, 언제나 선하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든 못 먹든, 내 아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 때 성공이고 못 살 때 실패가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하는 거야. 갱신. 다짐하는 거야. 다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딱 갱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요. 어떻게? 양날의 검처럼 언약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어느 자리에서 느끼고, 어느 자리에서도 외롭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도 늘 충만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싸매진 것 같으나 쌓이지 않고, 거꾸로 띠을 당하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 신앙.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언약갱신에 초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니 영원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신실히 실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알아드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환영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신앙으로 이 아침 갱신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